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한은 또 누굽니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보다 앞섰다,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친척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친척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째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이 말이에요. 내 뒤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은 세례 요한보다 늦었지만, 6개월 늦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앞서 존재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앞서 존재하셨겠습니까? 얼마만큼?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예수님도 이미 존재하셨고 예수님도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태초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셨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약 2000년 전이잖아요.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본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을까? 영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으로 오시지 않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자,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시지 않고 굳이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사람과 함께 하시되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보다 우리와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네 글자로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이고, 예수는 고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철수 목사, 그러면 박철수는 고유의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는 고유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영으로 오시지 않고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되 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보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로 오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 또 덧붙여서 거기에 더해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함께 잠도 잘 수 있고, 함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친구처럼, 또 정말 가까운 그런 사람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되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참 자상합니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만을 하기, 정말 그야말로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깨끗한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묵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해서 대신 벌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신 벌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죠. 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건데, 찢겨야 되고 상해야 되고 이런 건데, 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에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한테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역할을 하려면, 제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몸이,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영으로 담당하신 게 아니고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영이 벌 받으면 안 돼. 육신을 가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그 사람으로 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아프고 죽어야 할 그런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그래 너 가서 그 일을 하고 와라 하고 보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느낄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뭘 따라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어떤 형체를 그대로 따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또 느낄 줄 알고 또 의지적으로 뭘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또한 당연히 인격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줄 안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고 또 슬플 때는 또 슬퍼할 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그 감정을 예수님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보내시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자 예수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뭘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한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품속에 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그 품속에 있는 그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보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거죠. 더더욱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보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보낸 거잖아요.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고 고통받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갔다 와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으라는 건데, 그냥 가서 잘 지내다 여행 잘하고 와라 그것이 아니고 와서 고통받고 조롱받고 죽어야 되고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시켜 보낼 때 보통은 입양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입양할 부모에게 그 입양할 어린이를 이제 보내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이제 위탁 부모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입양하기로 딱 정해졌으면 그 입양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아이를 위탁 그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젖도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분유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보통 한 달 뭐 혹은 3개월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양 절차가 다 끝나고 마침내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할 그 부모가 오면은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넘겨줄 때 어떤 그 위탁 부모는 그 아이와의 이별을 견딜 수 없어서 막 펑펑 운다고 그래요. 그동안 정들었던 거죠. 그 같이 잠자고 같이 놀아주고, 또 같이 이렇게 마실도 나가고 뭐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정이 푹 들었는데 이제 또 물론 당연히 입양할 부모에게 넘겨줘야 되지만 넘겨줄 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떨어지기 싫어서 이별하기 싫어서 펑펑 우는 위탁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품속에 품었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날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좀 이것을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낼 때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야 할 그 제물로서 보내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차게 찔린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찔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해도 빛 잃고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랬을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할 때 차마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해로 하여금 빛을 잃게 했다. 캄캄케 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실제로 캄캄해졌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캄캄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제 이 찬송가 작사가는 생각을 한 거죠. 충분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그 육신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3개의 못에 걸친 채 축 늘어져 있고 막 괴로워하고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33년 키웠잖아요. 33년. 물론 이제 30살 됐을 때는 공생애를 위해서 이제 집을 나갔지만은 어쨌든 30년 동안 같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성전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장차 이 아들이 이렇게 못 박히게 되면 네 가슴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보세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피는 흘리고 온몸은 찢겨져 있고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그 상태에서 눈은 통통 부었을 거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실눈을 뜨고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겨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했을 때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었고 또 젖 먹이고 키웠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렇게 아프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장이라도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려오게 하고 건져낼 수도 있었지만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야만 아들이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했을 때 아버지는 그 순간만큼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들을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러니까 그 광활한 그 하늘을 이렇게 종이로 삼고 그리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다 기록해도 그 광활한 하늘이 그 지면이 모자랄 것이고 바다 그 잉크가 모자랄 것이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러면서 후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통 감수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양 형제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것부터 기도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 말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했는데 아마 그 약속 잘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싶다면 말 구유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볼 때에 갈보리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말 구유에 있는 그 아기 예수만을 보면 안 되고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볼 때 갈보리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도 말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내가 이거 끊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참으로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